보통 리딩 지저스 영상을 띄워드리고 말씀을 받는데 저는 창세기 개관 영상이 있고 또 창세기 1번 영상이 있는 줄 알고 지난번에 틀었는데 잘못 틀었습니다. 그 지난번 영상을 이번 주간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단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꼭 영상을 보시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 주간에는 창세기 1장부터 24장까지 읽습니다. 오늘을 제외하고 6일 동안 읽는다고 한다면 하루 4장 정도 읽으면 24장까지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 없다고 핑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 보는 시간 절약하고 예능 보는 시간, 먹방, 쿡방 이런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방송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지 마라 한다고 또 주눅 들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말씀에 지배받아야 됩니다. 말씀에 지배 안 받으면 일단은 내 생각이 자꾸만 나오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요즘 얼마나 많은 이념 전쟁, 사상 전쟁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이 스피커라 그러죠. 꼭 이 스피커처럼요. 자신들의 사상을 전달하는 목소리들이 얼마나 큰지 방송에서 길거리에서 야단, 근데 그게 다 귀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지 못하면 들어온 게 또 나온다고요. 들어온 게 마음에 담기게 되고 마음에 담긴 게 또 입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내 마음에 새기고 축적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인 것이지요. 오늘도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지요. 제가 압니다. 제가요, 이 설교라는 게 산박하게 산뜻하게 그냥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만 딱 해가지고 전달하는 게 우리 성도들 기억하기 쉽고 기도하기 쉬운데 알아요. 너무 많은 말씀하면 복잡하고 또 외우기도 버겁고 그런데 이 말씀을 줄여도 이렇게 나오는 걸 어쩝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특별히 2025년 올 한 해는 이 말씀이 완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이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특히 창세기 1장부터 24장까지 이번 주간에는 오늘 이 말씀을 가이드로 해서 꼭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짧게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를 보는 관점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결국은 우주 만물 삼라만상 그리고 그 가운데 동식물 인간 특히 우리 나 누구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그게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 관점이 아니고는 나를 이해할 수 없고 타인을 이해할 수 없고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기원, 심지어 타락, 죄의 기원, 물질 문명의 기원, 그리고 복음의 기원이 되는 이 창세기를 읽을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구속 역사, 구속사를 확신한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전체 개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1장에서 24장을 읽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문이 무엇인가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천수백 년 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현재적으로 보았다는 말씀 드렸지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마르고 닳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지난번에 좀 어렵지만 그 보고라는 단어의 헬라어 시제까지 얘기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지금 이 자리, 이 장소, 이 시간에 예수님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과 함께 말씀을 준행하는 축복의 자리에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이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이 우리 속에도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성경 66권을 이대로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 축복 주님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속이란 무엇인가? 구속 이러면 안 됩니다. 짧게 발음하면 이거 은팔찌 하는 거고요. 여기 구속은 구원, 구속입니다. 특별히 속자가 중요합니다. 제가 한자를 적어놨죠. 속자의 왼쪽에 보면 조개 패자라는 변이 있습니다. 이 조개는 과거에 돈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개 패자가 들어가면 주로 경제, 사고 파는 것과 많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산다 또는 판다 할 때 매매라는 단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값을 주고 사셨다 그 말입니다. 이 구원과 조금 개념이 다르죠. 우리 주님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속인데요. 그 구속은 노예 해방의 단어에서 왔습니다. 자, 이 구속에다가 역사할 때 사자를 붙이면요. 구속사, 구속 역사가 되는데 그게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창조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죠. 1장 1절도 있고 1장 28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창세기 2장 15절을 창조의 근본적인 목적의 근거로 성경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내어드린 이 성경 구절 창세기 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성경 말씀은 무조건 일단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작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색하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왜 그렇습니까? 경작은 경운기 할 때 경자인데 농사용어입니다. 그런데 농사는 인류 역사상 정확하게 언제부터 등장합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아담에게 주어진 저주의 일종이 밭을 갈고 가꾸어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는다는 의미에서 경작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창세기 2장 15절이에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히브리어를 찾아봤는데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는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이고 아담은 제사장의 모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목적 중의 목적이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사야 47장 43장 7절 43장 21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아담 하와가 내가 그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지난번 영상에 본 듯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분명한 경계를 나누는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로봇가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선악과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게 타락의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복음이라고 원시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구약 전체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9장 6절 7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요 참 왕이신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 그림자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모든 구속 역사를 누가 이루신다고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고스란히 믿으면 나의 것 되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 돌아가신 이량 목사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이 등신들아 준다 하는데 왜 못 받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받으면 됩니다. 이번 설에 부모님들은 선물을 받으셨겠죠. 또 아이들은 세뱃돈 받았을 겁니다. 아이들이 세배하면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뱃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사양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받으면 내 거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구속 역사를 가장 그대로 받은 인물이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온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아들들, 요즘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세속에 합해가지고 자기들의 눈에 아름다운 여인들을 택해서 결혼해버렸습니다. 성적인 타락을 말하지. 그 어마무시한 죄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얼마나 세상이 악에 물들어 있는지, 자기들의 사상이 진리인 줄 알고 얼마나 주장하고 있는지, 그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부딪혀가지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떨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죠.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있다고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복음의 내용을 풍성하게 말씀하시면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 복음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온통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령한 산제물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가득 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도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구속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지난번에 우주가 얼마나 무한한가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죠. 진짜 엄청나잖아요. 진짜. 어떤 별은요, 전체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별도 있고요. 어떤 별은 사파이어가 비로 내리는 별도 있대요. 어쨌든 뭐 제임스 웹인가 어마무시한 그런 우주 천체 망원경으로 그걸 보고 학자들이 그렇게 천문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상상 초래. 태양이 9,500억 개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하나의 별도 있고요. 그런데 무한 광대한 우주 하늘들을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이 지구를 만드시고 동식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우주보다도 별 하나가 다이아몬드로 된 그 천체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돈 없다고, 무슨 학벌이 없다고, 건강이 없다고, 누가 주위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얼마나 걱정,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코가 닷발이나 빠져가지고 얼마나 자기를 자학하고 자책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온 우주보다도 이 전 세계보다도 소중한 나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기억해 보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약속하신 구속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탄생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낮아지심입니다. 그의 생애는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도 지금 다 설명하기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하셨다고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속 역사를 이렇게 믿읍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무심하시지 그냥 독자도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로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앞으로 태어날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이후에 베레스, 그리고 쭉 이어서 다윗, 솔로몬, 그리고 예수가 오실 것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8장 56절 믿었다고요. 그런데 이삭을 죽여서 바치면 대가 끊겨요? 안 끊겨요? 끊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게 어쩐 일입니까? 그게 이 소지입니다. 죽은 아들을 반드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대지의 5소지, 5번을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구속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5절 보세요. 어쨌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사흘길을 가게 되지요. 그리고 산 꼭대기 올라가기 전에 종들을 산 아래 두고 올라갑니다. 보통 주인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 무거운 땔감으로 쓸 나무를 치고 올라갈 때 종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종을 내려두고 여기 있으라 하고 아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거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제가 일부러 영어 위를 적었죠. 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번제로 바치고 나서 아들이 죽었는데 돌아올 때 내가 돌아오리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오리라라는 말은 뭡니까?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합니까?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 이게 무엇을 믿은 믿음이라고요? 구속 역사를 믿은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은 겁니다. 그것도 지금 믿은 겁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아브라함. 10절 하반절에 보면요, 죽이다고 표현하지 않고 잡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저는 그래서 죽였다고 본 겁니다. 여기 잡으려라는 단어는요, 죽인다라는 단어와 또 다른 단어입니다. 무엇 할 때 보통 잡는다 그럽니까? 예? 짐승을 죽여서. 우리 어릴 때 그 시골 동네에 도축장이 있었어요. 도축장. 그때만 해도 뭐 아이들 시선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담장도 이렇게 세면 기둥으로 박아놓고 거기에 그냥 철조망만 쳐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 소, 돼지 잡는 걸 직접 목격했어요. 소 같은 경우에는 큰 오한마로 여기 정수리를 딱 때립니다. 그러면요, 소가 가만히 있어요. 우리도 어릴 때 신기하다. 야, 소가 역시 힘이 세구나. 2번 때려도 가만히 있어요. 3번 때리면 약간 비틀합니다. 그리고 4번째 때리면 그 큰 소가 탁 넘어갑니다. 그때 그 소를 잡는 사람들을 뭐라 그랬죠? 백정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잘 잡는지. 근데 그날 초보자 백정 한 사람이요, 소를 잘못 때리면 난리가 났어요. 처음에 한 방이 중요한데 엉뚱한데 비켜 때렸는데요, 소가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나요. 조금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했는데, 돼지는요, 백정이 등에 딱 올라타고 뾰족한 망치를 가지고 탁 때리면 여기 이마 속에 탁 박힙니다. 돼지가 탁 쓰러지죠.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칼을 들고 목을 땁니다. 끔찍한 얘기지만 짐승을 번제로 드릴 때의 장면이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잡는 겁니다. 아들을. 이걸요,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자, 지금 상황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드디어 아이를 잡으려고 할 때 하늘에서
주의 사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우리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된다고요? 준행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게 2024년 우리 교회에 주셨던 특별한 말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믿음을 관념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과거 저도 대학 다닐 때 CCC나 내비게이터 활동을 했습니다만 사형리, 브릿지 예화, 우리 얼마 전에 몸담았던 그 단체에서 구원의 길, 그리고 그냥 요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따라하면 예수님 믿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의해 나가면서 믿음이 어때야 된다고요?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여기 보세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준행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요, 명령을 그대로 좇아서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바치라 하면 과거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아들 후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 믿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니요. 그것도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니. 이 아이 죽으면 대가 끊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비켜갈 수 없을 정도로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각색해가지고 갈등을 했을 것이다, 별 얘기를 다 합니다만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평가와 히브리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갈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었기에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구속 역사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게 믿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성정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가 무슨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고, 한편으로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비겁한 자리에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히 믿었던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면서? 준행하면서. 이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유심히 보면요, 구속 역사를 확신한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저는 이삭도 아버지와 똑같이 믿었다라고 본 겁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요, 말로 믿음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믿습니다. 엄마 아빠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선생님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의 종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입술과 말과, 그렇잖아요. 이 신앙 고백과 내 삶이 다르면요, 아무리 자녀지만요, 아무리 우리 제자들이지만, 아무리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지만 0대 0입니다. 이 김 목사가 이렇게 뭐 떠들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고 삶의 주인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자는데 내일부터 삶이 엉망이고 혹시 숨어서 못된 짓 하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우리 자녀들이 봤다. 목사님 말로만 떠드네. 믿음이 전달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월화수목금토 삶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야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믿어지는지. 때로는 그런 제 삶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요. 제가 이번에 성경 통독하면서 저는 이독을 해야 되겠다.
사실 저는 이제 구약 성경 한 10몇 독 했고 신약 성경 뭐 수십 독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교회와 함께 가잖아요. 그러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1독을 하는 게 이제 기본이고 2독을 하겠다 약속했죠. 그러면 오늘 내일부터 창세기 1장부터 24장까지 읽는데 저는 24장까지를 2번 읽겠다 그 말이에요. 어느 분은 3번 읽겠다 하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잡지 말고.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여학생 하나가 목사님 이번 여름 방학 때 책을 30권 읽겠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잡았다. 야야 3권만 읽어라. 너무 목표를 잡아놓으면요 질립니다. 이번 주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자녀들까지 창세기 1장부터 24장 한 주간 동안 읽으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00세 이후에 낳은 아들이고요. 이제 장성한 이삭입니다. 아빠가 몸을 결박하고 칼을 빼들어 죽이려고 할 때 반항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순순히 아빠의 칼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믿음도 대단하지. 진짜 대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삭은 한 번도 고생 안 하고 축복받았다는데 이삭만큼 고생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것만큼 더 큰 고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겪어낸 이삭에게 하나님은 아빠와 함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무엇이 준비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들이 죽어야 되는 그 장소에 숫 양이 준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장소에 예수님이 준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리아 산을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를 지신 언덕에 비유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를 아무데나 쓰면 안 됩니다. 내가 배가 고픈데 마침 집사님 집에 갔더니 한상 가득히 차렸다고 여호와 이레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수준 낮은 준비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준비된 그 장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주보 하단에 요절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고대 사회에서는 적군의 성문을 떼오는 게 개선의 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대 도성의 성주인은 장군과 그 성주 또는 왕들이 거기에서 전략회의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을 떼고 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성을 정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에게 놀라운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신 이 축복을 확신한다는 것은요, 적의 세력을 꺾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림을 통해서 이 구속 역사는 드디어 영원한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 꺾을 수 없는 사탄과 모든 악의 세력이 완전하고 영원히 멸망되어지는 장면이 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그 지긋지긋하고 얍삽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우리를 진짜 물귀신처럼 끌어당기는 그 세력을 예수님께서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것이 이루어진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요. 앞으로 준동하고 있는 이 꼬리를 꿈틀거리고 있는 그 마지막 잔존 세력까지 없애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 3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에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보세요. 천수백 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아브라함은 지금 이 자리에서 믿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 시대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재림의 예수님을 지금 믿는 우리 예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육신적인 상황, 삶의 상황, 생활의 상황, 우리 앞으로 자녀들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불신한 걱정의 상황을 다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이 구속의 역사를 완전하고 영원히 완성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을 당겨서 믿었다면 우리는 재림을 당겨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을 보세요. 창조와 구속의 근본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요. 에덴 동산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예배의 축복을 완전히 놓쳐버린 우리에게 예수님은 에덴의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현해 주시고 그 축복을 당겨서 믿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의 결론입니다. 이 구속의 완성을 지금 믿읍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우리 주님의 음성이 지금 내 귓가에 들리는 것.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만드신 그 창조의 축복을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안식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안식일은 주님의 날, 안식 후 첫날의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창조의 목적 자체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9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깜짝 놀라서 메신저 천사에게 엎드리는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영광 눈꽃만큼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람의 영광 한치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만 일평생 영원토록 드러내는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후 첫날, 참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믿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순환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과 다시 오심을 지금 믿고 승리하는 귀한 축복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창세기 1장부터 24장 읽는 동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육의 신비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깊이 뿌리 내려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